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는 사무엘하 9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대답하되 로디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라. 왕이 사울의 시동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8장에서 보면 주변의 5개국 블레셋, 모압, 소바, 하맛, 에돔 등의 나라들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이제 암몬과 싸우게 될 것이지만 결국 암몬만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 주변 나라들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6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계가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가 완전히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로 자기의 위치가 상승하고 힘이 강화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력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옳은 위치가 자기 스스로 옳은 것이 아님을 알고 도와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너무나 잘 알죠. 생명을 나눈 사이죠.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다윗이 있기까지 요나단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이 지금의 위치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의미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살아 있었다면 다윗과 멋진 동력을 이루고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나라가 안정되었을 텐데 그렇게 다윗은 지금 더욱더 요나단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그리움이 요나단과 했던 우전서약을 기억나게 했던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요나단과 깊은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먼저 왕이 되더라도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 집안을 해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 16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찾는 이유가 요나단과의 우정 언약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왕권이 서면 그 왕권을 가지고 전임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경질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 정권에 있는 그 생각들을 완전히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현재 자신의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 정권의 사람들은 새로운 정권의 왕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처럼 호시탐탐 그 사람을 쳐내려고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다윗은 더욱더 신속히 이전 정권의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명예욕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새로운 방법으로 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선행을 베푼다라고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서 지금 사울의 집안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2대 왕으로 지금 서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없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가운데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나라를 왕으로서 세워갈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이 나라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할래냐 비할래냐 무할래가 교인을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예배 출석하냐 안 하냐가 내가 교인이다 아니냐 성도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 모든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사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너무나 많이 받았기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의 집안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왕궁에서 도망가다가 결국 넘어졌는데 엎혀서 무비보셋이 넘어졌는데 결국 고정된 채로 다리가 주저앉아 버려서 양쪽 모든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무비보셋이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어디에 살았습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암미에 로를 붙이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 암미, 백성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는 로 드발입니다. 드발은 초원이죠. 거기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뜬 로가 붙었습니다. 초원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의 강야와 황무지를 의미하죠. 무비보셋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땅에서 살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떠할까요? 자신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여 황무지와 같은 어떤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자신을 찾아냈다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지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무비보셋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시바가 가졌던 사울의 모든 소유를 무비보셋에게 넘겨준다. 그리고 둘째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신의 아들처럼 왕국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그 식사를 늘 한다라는 두 가지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게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이봇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결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일방적인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만약에 잘 챙겨주지 못하면 오히려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 중에 한 명처럼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설교 때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그들을 돌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종처럼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주겠다. 너희들이 일어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일어나서 너희들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미리 모든 것을 알고 너희의 앞길 가운데 내가 미리 역사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인 거죠.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종처럼 도와주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섬김의 최고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비보셋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섬김을 알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다윗이 무비보셋을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두 다리를 절며 후회하며 태어나지 말아야 됐어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무비보셋과 같이 양반을 저는 자로서 로두발에 살아가는 그런 자였음을 고백합니다.